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마음을 열고 귀한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내 심령 중심에 또 내 삶의 전 영역에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으로 모시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으면, 그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뭘까?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건 무엇일까? 하는 것을 13절에서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과 이제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성적인 또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낳은 자녀가 아닙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결정하고 가족 계획하고 여러 가지 구상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부모님 만나면 은수저 좀 되고요, 뭐 대기업의 총수, 뭐 재벌 2세로 태어났다, 외아들이다, 그 뭐 금수저라고 합니까? 또 흙수저는 또 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비교할 대상이 안 됩니다.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가 눈 떠보니 아버지가 누구였다 하는 그런 얘기 듣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눈 떠보니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역사의 주관자요, 알파야 오메가이시며 만물을 지금도 꽉 붙들고 유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눈 떠보니 그분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걸 필링으로 느끼는 것이 평생 신앙의 목표입니다. 무서운 광풍이 들이치고 바다에서 수십 년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광풍과 물이 차는 배에서 공포의 도가니로 죽을 지경이 됐다고 아우성칠 때에 천지간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아빠라고 믿는 우리 주님은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아들의 권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평생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어떤 학교를 다녀도, 무슨 박사 코스 수십 개를 해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종자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양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궁무진한 말씀에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 말씀을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 몇 주 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규 목사님은 말씀 준비를 못 하셨나 봐. 지난주에 했던 말씀 또 하시는 것 같아. 아직도 이 본문이 진행이 안 되네. 아무리 여러분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제가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들을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꽉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양육을 받고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며 자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원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정을 한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원본으로 해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 머리털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원본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종자의 DNA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두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전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뜻과 성품과 목숨의 영적인 모든 인식의 능력을 가지고 초점을 딱 맞춰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도 아니에요. 세상에 굉장히 탁월한 어떤 사람들, 셀럽들 아니에요. 다 하루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을 보고 모델로 삼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두 눈을 가지고 초점을 딱 맞춰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본이에요. 그분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을 여러분이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양육의 목표입니다.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탄식밖에 안 나와요.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응시할 때에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응시할 때에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거울 보셔야 되죠. 화장도 하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필요한 거 보시고 그 이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보면 주님을 10번 보세요. 진짜 나를 발견하세요. 우리 주님을 초점을 맞추는 이 한 가지를 강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이쪽 저쪽 바라보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초점 없이 너무 두서없이 해와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께로 초점이 딱 맞춰진 적이 없고, 성경을 봐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있고요.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라 너희가 그렇게 연구하고 거기서 상고하거니와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상 주님을 대하여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초점을 맞춰야, 열왕기서를 보더라도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가 다윗의 길로 갔더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미한 그림자를 반영하며 그 역사 전체와 생애 전체를 조명해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준으로 우리 인생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출 때 풀한 포기도 아버지가 솔로몬의 영광의 옷보다 더 영화롭게 입히셨다고 하는 주님의 눈이 뜨게 되고, 새를 볼 때 그 새를 입히고 먹이시는 아버지의 거대한 사랑의 손길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수십 년 지나도 그 돋보기는 미지근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급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의 가문에 눈떠보니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문에 태어난 여러분, 다시 눈 떠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문에서 다시 눈을 떠보시면 아버지 외에 또 한 분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죠. 맏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닮아가게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원본이고 유일한 삼위일체 아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아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바울이 참 아주 놀랍게 표현을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초점을 예수께 딱 맞추고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 외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목표가 없어요. 은퇴가 목표가 아니에요. 임종이 목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이루어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그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제자 훈련, 성경 공부들, 교회가 제공했던 많은 양육 체계들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추는 것도 부족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면 되는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모든 공부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에 관하여 배운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닮아가게 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는 읽고 공부하고 훈련받는 것 이상의 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육신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초점을 딱 주님께 맞추게 해주셨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텐트와 성막을 치시고 오셨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배치가 됩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12지파는 센터에 초점이 성막이에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성막이 딱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초점을 맞추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노예근성에 찌들어 있던 모든 바닥과 뿌리가 씻겨져 나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점을 예수께 맞출 때 우리가 그분의 모든 초점을 맞춘다. 12제자가 이제는 진짜 성막이신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이 신약 성경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1장 1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점을 맞췄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계속 공부하십니까? No.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 훈련, 성경 공부들이 어떻게 이 모양의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뭐가 빗나갔을까요?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센터에 딱 성막으로 오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었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에 관하여 수천수만의 자료와 책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너무나 많은 헛수고를 우리가 해온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달려가던 다메섹에서 하늘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한 분의 음성을 듣고 바라보았는데 해보다 밝은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딱 한 번 보고 완전히 변했어요. 그는 자기 생애의 터닝 포인트, 그렇게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최고의 엘리트로서 율법을 다 외워버린 사람이었지만 변화되질 않아요. 그 구약 성경에 번뜩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수건을 얼굴에 덮어 쓴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을 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는 자기 생애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불일 듯 나오는 열망에 의해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유명한 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유대주의의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자기 체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다메섹에서 딱 한 번 봤던 주님의 영광에 이렇게 온 생애가 뒤집혀 바뀌었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계속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던 것처럼 참된 신앙은 진정한 정서, 신앙 정서를 일으킵니다. 긍휼과 애통과 사랑과 이런 정서가 움직일 때 사람이 변화가 되고 성화가 돼요. 지식은 어쩌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몰라요.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했던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에 관하여 공부하는 것과 주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얻고자 공부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초점이 예수께 딱 꽂힌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초점으로 하여 무엇을 원하는가? 예수에 관하여? 아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주님의 영광처럼 우리가 변해간다. 그런데 그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으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을 읽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겠다라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할 때는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딱 한 가지, 주여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깊은 경외감과 겸비함을 가져야 성령님 안에서 말씀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성, 우리의 모든 연구들이 아니라 초점을 예수께 맞추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자 간절히 성령님 안에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랄 때에 그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면서 때론 통곡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주님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온유해지고 그의 모든 아름다운 속성과 성품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면서 마치 필름의 인화지에 찍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런 성화의 모든 과정은 주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성육신하신 주님을 초점 맞추고 보는 것과 그의 영광을 보고자 기도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오늘 또 14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영광을 보되 두 단계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4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충만하더라.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4절에서는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14절이 먼저죠. 무엇입니까? 주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영광을 온전히 보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어요. 경이로운 광경을 구경하는 것. 세상 전체를 다 샅샅이 뒤져서 여러분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충만이 어디에 있는가? 완벽하고 영원한 충만이 어디에 있는가?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탁월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놨는데 완전한 영원한 충만이 있습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소문난 것들 찾아가 봐도 완벽하고 영원한 것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만나보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다 죄성이 있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한 수준과 경지에 오른 사람조차도 이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영광이 없습니다. 존경할 만하겠지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영광은 격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이 경이로운 것을 경이롭다라고 느끼기까지 볼 수 있어야만 다음 단계의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여기를 섞으면 모든 교리와 인생의 계획과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 혼돈되어 버리고 말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볼 때, 초점을 맞춘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볼 때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것은 경이로운 것이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충만의 영광이 없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완전한 충만은요, 산상수훈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나는 가늠한 적이 없고 살인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서는 살인이 무엇입니까? 마음속 저 깊은 심층에 스쳐 지나가는 미움과 증오심조차도 살인일 수 있습니다. 그 겨자씨같이 작은 종자가 자라서 살인을 하는 거거든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음욕이 슬쩍 지나가는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것조차도 산상수훈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온천지의 어떤 사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완전한 영광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경이로운 거죠.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영광이 있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는 것이 이 자체도 경이롭다는 것을 자각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게 돼요. 이 영광스러운 광경의 경이로움에 경탄하면서 보고 또 보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좀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을 생각도 못해요. 그것을 다 이루신, 다 치러내신 창세전의 아버지와 온 택한 인류 백성들에 대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전생의 구도를 걸음걸음
가며 도착한 최종 지점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외침이 온 영적인 세계와 이 피조개를 쩌렁쩌렁 울려서 온 만물과 모든 영적인 모든 것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만주의 주로 그 이름이 드높여졌습니다. 다 이루셨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이 진노의 심층에 영원한 저주까지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받아내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경이로운 영광을 한번 보면요, 계속 보게 돼요. 내가 무슨 선한 행실을 해야지, 내가 무슨 노력을, 이런 생각이 완전히 다 영혼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 이루신 주님의 경이로운 영광 앞에 놀라운 태도가 나옵니다. 경배와 감사와 무한한 경애와 찬미와 이 경이로운 영광을 충분히 보고 또 보고 본 사람들이 그 혈기 많은 요한이 변화된 그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양자로 입양됐습니다. 그 원본이십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 외아들, 독생자, 하나님이신데 아들이신, 그러니까 완벽하고 죄가 없는 분,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내 죄를 짊어지고 치루신 분, 그 은혜, 그 진리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 절대적인 충만의 영광에 대하여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히질 않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 통틀어 당신이 성취해내시고 최상품 최고급 포도 열매를 맺혀내실 수 있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하신 분에게 가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인 것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는 이 태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골수에서 이 정서의 폐부와 의지의 심층까지 다 관통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수천 번, 수만 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가닥이 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자신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연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따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분의 영광을 보니 2장에서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와 니고데모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아주 깊은 논쟁과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주 심오한 말씀들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요한은 주님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그렇게 13장을 시작하고 14장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도마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장에서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16장에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장엄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창세전에 붙어 있던 영화를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체포당하시는 길로 가십니다. 그리고 19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왕처럼 등극하시고 19장 30절에 온 세계와 만물과 피조계와 영적 세계를 쩌렁쩌렁 울린 그 음성, 다 이루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의논하시고 협약하셨던 그 모든 구속의 언약과 협약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20장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3년 동안 요한은 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제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으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본 영광을 이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강해 설교가 수천만 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초점을 맞추고 강해를 해준 것을 정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부터 요한복음에 대한 본문들은 정말 예수님에 관하여 또 들었던 그런 정보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그런 말씀들이 나누어졌으면 합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이제 한 몇 달이라도 이런 성화의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는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경이로운 광경을 구경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될 것인데 놀라지 마세요. 또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